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당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아쉬움도 그분에게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어떤 일이든 공포스럽고 비통한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가장 끔찍한 처형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의해 죽는다는 죽음이었습니다. 요절하시는 것도 애통스럽고 장차 당할 모욕과 수치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더 치가 떨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통하고 애석하고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고 하십니다. 2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멀리 여행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제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 현실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담담함과 뭔가 불길한 징조를 두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을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파로이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난해하거나 상징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신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차려고 서로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숨기시거나 어렵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풀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 아닌 직접적인 설명으로 그 사용하는 용법을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십자가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서 직설적으로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생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기도의 방식,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와도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고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그런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응답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아픔과 절망으로 인해 온전히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나게 될 것이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서글픈 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시고 질책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럴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놀라운 응답을 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도 더 축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내가 목표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떠든다고 삶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삶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 그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작은 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삶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사와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마음과 작은 생각에 주님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하루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때론 아주 험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받은 믿음의 훈련 가운데 절정을 이룬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이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홀로 두고 각각 제 곳으로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해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슬프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실패와 좌절감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믿음을 장담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아셨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광야 같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나 너희에게 두 가지의 복이 더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결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용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서 우리는 이런 용기의 근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곧 드러날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대신 평안과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지만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담대히 다시 일어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영광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 높아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의 귀한 습관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또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위축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세상에서 때때로 겪는 어떤 실패라도 주님이 승리로 바꾸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